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하나님의 일꾼들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쟁의 문제, 또 근친 상간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음행 문제에 대한 책망과 또 교훈을 한 후에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그런 목회적 답변으로 결혼 문제, 또 우상 제물 먹는 문제, 수건 쓰는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로 올 그런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를 먼저 가서 고린도에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선교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고자, 그래서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그들이 궁금해한 것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잠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바르게 또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위해주고 용납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정죄하고 내쳐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나와 같습니까? 나와 다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의견이 다르고, 또 내 생각에 반하고 나를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온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을 위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척 간에도, 회사에서 직장 상사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점이, 나는 세상 불신자와 똑같은 자가 아니고 나는 성도, 구별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그 의식을 항상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분을 못 참아요.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 뒤에서 우리 갓 길로 제 길로 가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줬어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사랑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지,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렇게 고아로 살거나 아니면 일찍 이 사회생활을 독자적으로 한 사람은 이 부모의 사랑이나 가족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그냥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집안을 본다는 게 뭐 가문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 집안이 정말 행복한가를 봐야 돼요. 첫째,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화기애애한가, 사랑이 가득한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자녀들이 결국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혼자 살았고 혼자 고아처럼 내가 살았고 하면은 우리는 그럼 사랑을 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사랑보다 무한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중학교만 졸업하고 혼자 객지 생활했어요. 처음에 나와서 단돈 5,000원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밑바닥부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도, 주는 것도 어색하고 받는 것도 불편해.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정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걸 인식할 때마다, 아, 내가 어색했던 게 자연스럽고 이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게 일이 변해요. 저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정말 저는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뒤돌아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요. 그러다 보니 부족한 사람을 만나고 나에 대해 뭐 어떤 분은 뭐 2단이다 3단이다 공격한 사람도 전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게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불신자들인데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목회하다가 아볼로에 맡기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 생겨서 바울 제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당시에 제자도 아니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사도를 부인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신실하지 않는 자 거짓말쟁이라 모함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식이에요. 자식과 같은데 그런 자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내쳐버리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들과 더 오래 있으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고자 지금 바울이 여행 계획까지 지금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불신자처럼 이해를 하지 말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도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또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상대방을 감싸시길 바랍니다.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사도 바울이 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가려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과동하기 위해서. 여기 과동이란 말은 겨울을 보내는 것, 겨울을 지내는 것을, 겨울을 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그 당시 없었죠. 이게 100년도 안 된 시대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뭐 기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옮겨야 한단 말이에요. 걸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까지 걸어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보면 막 3박 4일 걸리고 막 그랬죠. 벗짐 싸고 막 가곡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이쪽은요,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이 우리나라의 5배 6배 돼요. 그 정도로 커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정말 우리 부산 갈 때 뭐 옛날 가곡으로 보면 막 보름씩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교통수단 없는 그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시간, 세월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봄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는 뭐 계속 뭐 걸을 수 있죠. 그런데 겨울에는 힘든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여름이야 뭐 길가에서 담요 덮고 자도 되는데 겨울에는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집이 필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가면은 마게도냐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마게도냐에서 오래 머물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오면 고린도에 올 때 겨울이 되니까 오래 거기서 머물 수 있잖아요. 고린도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겨울을 보내면서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여행 계획을 원래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는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기로 이렇게 바울이 지금 여행 계획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는 너희로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래 머무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기서 성도들을 양육할 거 아닙니까? 양육해서 교회를 바르고 튼튼하게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랫동안 가르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다 성도들이 그 경비, 여비 또 이런 것을 또 사랑까지 붙여줘서 동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들이 도움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제자의 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대도 차지 마라.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해요? 네가 어느 성에 가면 기도해서 전도해서 그 집에서 너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 집에서 거부하면 그냥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회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돕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정했냐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상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잖아요. 유업이 많잖아요. 이거를 그냥 주면 공의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걸 공급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도들을 공급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를 또 위해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요? 성도들에게.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뭐.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오래 거하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면 헌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해서 여행 계획을 바꾸고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바꿨다 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계획을 바꾼 이유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나는 길에 잠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방문해서 마게도냐에서 겨울을 하면
고린도는 그냥 지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나면은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스쳐 지나가듯이 방문하고 싶지 않다. 마게도냐를 그래서 먼저 방문하고 고린도에서 내가 겨울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양육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이란 이렇게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무슨 말씀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배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부족한 그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인간적인 사랑은 도중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8절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지금 계속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공효를 이루는을 에네르게스, 공효를 이루는, 이건 활동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문은 집이나 건물을 들어가고 나오는 실제적인 문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서 기회를 말해요. 뭐라고요? 기회. 이건 문은 실제적인 문이 아니라 기회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는 말은, 열렸다는 것은 복음의 접하 기회가 활짝 열려서 활동적으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지금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는 말은 지금 복음이 활동적으로 지금 막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중단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 복음이 활동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복음이 여기서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복음이 활동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중단하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서 복음을 내가 좀 계속 좀 얼마 동안은 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이 지금 활동적으로 막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좀 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해가지고요, 영접하는 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희한하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안에 또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또 교인들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만하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버리면 이제 갓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에도 지금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거 복음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막 대적하니까 여기 그만두고 갈 수가 없잖아. 이들을 어떻게 징계를 하든가 아니면 그들을 가르쳐서 올바로 바로잡든가 해야죠.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글로의 집 편으로 듣고 나서 먼저 자신이 지금 못 가니까 누구를 먼저 보내요? 디모데로 하여금 이렇게 마게도나를 거쳐서 이렇게 고린도에 가게 해서 미리 가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너무 막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하게끔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대적자가 많은 거를 그 정리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기 때문에 미리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디모데의 나이가 이때 어땠어요? 젊었죠?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 같은 자였어요. 그래 디모데는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젊은 나이에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죠. 젊으니까. 그런데다 또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가 또 발생했어요? 분쟁이 또 발생했잖아요. 분쟁.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막 반기를 드는데 디모데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디모데야 막 업신여기겠죠. 바울한테도, 연세가 든 바울한테도 그러는데 젊은 디모데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업신여길 수 있죠. 이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디모데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히 대하여 근심 없이 너희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좀 주의 종이 부족하고 뭐한다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신실하게 한 자는 즐겁게 목회를 하게 해야 돼. 히브리서 한번 볼까?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경성하여 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여기 회개요.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회개. 이건 계산한다. 계산.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은 목자장이죠. 그래서 각 목자에게 맡긴 거예요. 양무리들을. 그래서 여러분은 수원성경교회 양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을 일일이 내가 박미경 집사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양육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계산이야. 그 계산. 목자는 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물을 보내주었는데 그 목자가 막 자기가 성질 부려가지고 다 난도질해 버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내가 너한테 양물이 이렇게 보냈는데 너 양물이 양육을 어떻게 했냐.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시키면 안 돼. 책임이 여러분의 영혼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회개한다. 저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죠. 그러니까 싹군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겁게 목회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앞에 그러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즐겁게 목회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실하게 목회하는데 딴지 걸고 마음 아프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말썽 부리고 막 그러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신실하게 목회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하늘나라에 상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급이 있고 다죠. 즐거움으로. 그래 유익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들어보세요. 왜 디모데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디모데가 요즘 목사처럼 싹군식으로 자기 명예, 권세, 영광을 위해서 막 교회 예배당 짓고 막 그렇게 권세를 강요하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주의 일에 신실하게 힘쓰는 그런 자에게는 그 자가 나이가 어리든 외모가 불편해 보이든 가진 것이 없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디모데를 뭐하면 안 된다?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주의 사역을 잘하고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어? 그리고 올 때도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오도록 해라. 디모데 혼자 오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바울이 했습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은 형제 아볼로에게 몇몇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라고 많이 권해도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거절하고 있지만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식이 많은 자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어요. 어? 그런데 신약에 대해서는 몰랐어. 근데 누구한테 배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신약을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하냐면 아볼로가 이어서 목회를 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아볼로도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한테 다시 와서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아볼로야 너도 가서 같이 고린도 교회를 저기 지금 분란이 있고 하니까 너도 빨리 가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바로 잡아라. 그런데 아볼로는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다. 그러니까 나 지금 안 가겠다 하고 아볼로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라. 그런데 아볼로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요. 여러분, 왜 아볼로가 바울이 가라는데 왜 아볼로가 거부를 할까요? 여러분, 왜 아볼로를 바울이 너도 빨리 고린도에 가서 좀 사역해라. 그런데 왜 아볼로가 거부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이 있었죠. 네 파로 갈라졌죠. 어떻게 갈라졌죠?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네 파로. 고린도전서 우리 배웠잖아요.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볼로가 딱 고린도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는 막 추종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아볼로를 추종하지 않는 자들은 막 더 거부할 거죠. 그러면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죠. 그렇죠?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더 이렇게 올바로 잡혀지는 게 아니라 더 막 분란이 막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면 완전히 깨질까 봐서 바울은 지금 방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거부를 했어요. 아볼로는요,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교회가 갈라질까봐, 교회가 막 더 혼란스러울까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가면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접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감으로써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은
추종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파가 내 파니까 다른 파들은 어떻게 하겠어? 더 막 대들 거 아니에요? 아볼로가 오면?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서로 뭐 다툼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볼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지금은 안 가겠습니다. 바울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추종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교회가 진정되고 또 바울이 가서 진정되면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 기회는 뭐냐면은 교회가 다 진정된 다음에는 자기가 가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는 항상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걸 꼭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 훈련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도 이사를 가도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뭐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먼저 그걸 딱 정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까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는데 내가 욕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나중에 낭패를 봐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권하에 그렇게 그렇게 섭리하지 않는데 내가 앞장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아볼로도 이렇게 먼저 교회를 생각해서 자기가 가는 게 교회가 더 깨질 것 같으니까 안 가겠다고 바울한테 말하고 교회가 진정되면 분쟁이 없어지면 그때 가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교회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